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마가복음 6장 45절로 5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5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사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자, 우리 젊은자가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얘기하면 분위기도 좋죠. 아, 자기가 가는 곳마다 당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그러면 그 사람 가는 곳마다 말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그 사람도 축복받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말이 가면 좋은 말이 오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가면 축복의 말이 오는 거고 사랑의 말이 가면 사랑의 말이 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 감사가 또 돌아오는 거예요. 다 이게 인격을 갖고 있는 그런 생명 있는 존재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서울역에 와서 하루에 몇 차례씩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말부터 말이죠,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한다는 말을 이렇게 바뀌어질 때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로 5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으로 걸어오신 예수님. 자, 다시 한번 풍랑 속으로 걸어오신 예수님. 예, 저는 마가복음 6장 45절로 5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풍랑 속으로 걸어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말씀을 은혜 있게 증거하시고 나서 이제 말이죠,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 집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따로 배를 타고 벳세다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벳세다라는 곳으로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가게 합니다. 예수님 혼자 남아서 그 많은 무리들을 정리해서 집으로 가게 하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고 제자들은 배 타고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저물 때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바다 한 곳에서 풍랑을 만나가고 고생하는 거를 보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리로 걸어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제 목적지로 이렇게 잘 편안히 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본문 내용을 한번 보시고 말이죠, 일단 여기 45절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말이죠, 많은 무리를 가르치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제일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예수님이 말이죠, 제자들을 배 타고 말이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라는 곳으로 먼저 보내고 무리들은 본인 혼자서 정리해서 집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4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말이죠,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이 피곤하고 힘들까봐 그들을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보고 그러면 말이죠, 흔하게 말하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은혜의 말씀이나 병든 자 치료받고 귀신을 쫓겨나고 축복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또 다음 우리가 또 하나 이게 그 다음 순으로 걸어갈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병 고침받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허구한 날 이런 것만 바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 것만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말이죠, 스승을 만나잖아요, 선생님을 만나잖아요. 그 좋은 사람을 만나서 말이죠, 아주 수업을 잘 들어 좋은 성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 대학교 들어가기에 뭐 세상적으로 일타 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강의를 너무 잘해요. 그 사람 얘기만 잘 들으면요, 성적의 9점 100점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학원에서 말이요, 예? 그 뭐 이렇게 잘 가르치는 그 사람을 스승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실력만 보고 그 사람이니까 가르치는 실력만 잘 가르치는 거 배워서 성적만 올릴 줄 알지, 누가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을 말이죠 닮으려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요, 학원에 가서 말이죠, 공부할 때 그 선생님 실력만 바라보지 그 사람에게 주는 어떤 이게 솜씨나 기술이나 배울 줄 알지, 그 사람에게 뭐 인격을 말이죠 뭐라고 말해 그 사람 배우려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요, 세상 스승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얘기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축복도 받고 병고침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좀 한번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만 맨날 만나고 나서 할렐루야 축복만 받고 병고침하고 뭐야지 구원이나 받고 말이죠, 은혜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예요. 그 다음에 넘어서서 예수님의 삶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아니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제일 피곤하고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솔직한 얘기는 여러분요, 저도 말이야 여기 뭐 이런 끌고 와서 말씀을 전해놓지만 여기 돕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딱 꺼지면 얘기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을 전하는 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말씀을 전하는 전해니까요.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이거 은혜 됐네, 병고침 받고 은혜 받았네, 라면이나 하나 주소. 저한테 뭘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말씀이나 잘 전한 사람이라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생각하죠. 저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대할 때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중에 나오는 은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을 좀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말이죠, 능력의 말씀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도 우리에게 본받을 말만한 정말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인격을 한번 본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게요. 내가 참 내 제자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늘나라에 가서 그 사람 제일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쎄 여기서도 제일 피곤한 예수님이 말이죠, 혼자서 다 무리를 정리해서 말이요 집에 가라라고 제자들은 말이요 배 타고 먼저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힘든 걸 알고 말이죠, 이런 예수님이 말이죠 이웃을 남을 섬기고 배려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제발 좀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말이죠, 여기 46절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 사역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어서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교통교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문제가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공부한 곳이 있거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은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녀 하나님과 깊은 교통 교제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47절로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7절로 49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자, 여기에 말이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말이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말이죠, 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먼저 하고 나서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서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건너가는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요, 이렇게 보내놓고 나서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어디에 가서 지금 무엇하고 어떤 일이 있는가를 이렇게 마저 끝까지 보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고난을 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요, 아들, 딸들이 말이죠, 부모를 떠나서 뭐 결혼을 했든지 또 어디 가서 객지 생활을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요, 자녀들은 부모 생각 안 하는지 모르지만 부모님은요, 자녀들 생각합니다. 아, 이놈아가 객지에 나가서 말이죠, 고생 많이 하겠다. 삼세끼 밥을 어떻게 해 먹는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요, 부모님은요, 자녀들이요, 거기 가지 않더라도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 어느 정도는 다 머리에 꿰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부모된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아요? 아, 애들이 말이야, 미국에 나갈 때 어떻게 하래? 아, 이 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 거기 안 가도 좀 어느 정도 그려줘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여기 시편 139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우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건요,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얘기는 그 알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고난 속에서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얘기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준다 라는 말도 뜻도 다 포함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아셔서 나의 형편 속에서 어렵고 힘든 거 아시고 우리를 안수해 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요, 16절로 18절에도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렇게 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여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마가복음 6장 4절 5절 이하에 이렇게 47절로 49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자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예수님께서 말이죠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오늘 여기 제목이니까 풍랑 속으로 걸어오신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고난 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풍랑 속으로 고난을 당한 예수님을 말이죠 제자들을 위해서 걸어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은요 어려움과 고난 풍랑을 만나잖아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도움을 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저희 한계를 딱 넘어가잖아요. 여러분요 그것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풍랑이나 고난을 만나면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근데 여러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고난을 만난 사람을 다 떠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우리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새벽 밤중에 여기 4경이에요. 3시부터 6시에요. 오늘날 새벽에 이 피곤한 시간대에 풍랑을 만난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 풍랑 속으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만나 우리를 풍랑을 무릅쓰고 풍랑 안으로 문제 안으로 질병 안으로 고난 안으로 우리를 구하러 도우시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요 말씀을 기다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세상 어디에서 들어요? 여기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풍랑 속으로 걸어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좌절 절망이 있을 때 사람이 다 떠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난 좌절 절망 그 속으로 현장 속으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사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말이죠 오늘날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배를 여기 이렇게 말이죠 수십 명 이렇게 100여 명 이렇게 예배를 보더라도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마음은 콩밭에가 있어요. 빨리빨리 끝내 줄 거 주고. 여러분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요 지금 예배 가운데도 지나가고 있어요. 은혜를 주려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라? 붙잡으라 이거예요. 붙잡으라 이거예요. 예배 말이죠. 여기 100명 200명 수백명이 봐도 예수님 지나가는 예수님 붙잡은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붙잡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은요 다 딴 데가 있고 예수님 그냥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지금 지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예수님을 누가 붙잡느냐? 여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글쎄 여기서 예배를 보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 예배 보는데 지금 와 있어요. 성령으로 와 이제 계시는데 지금 각자의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서울역에서 하루에 예배를 몇 번씩 봅니까? 여러분 그렇게 수태 예배를 봤으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뭔가 달라지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긴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서울역도 많이 바뀌어졌어요. 제가 4년 전에 와서 여기 시작할 때도요 이 시간대 되면 맨날 여기 소주판이에요. 술판이에요. 예? 허구한날 서울역에서는 예배 보는 거 시끄럽다고 예배 보게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겉에만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예? 서울역이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이야 사람 다 떠나게 하고 깨끗하게 뭐 해놓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서울역 깨끗하면 뭡니까? 삶에 지치고 힘들고 마약하고 말이야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 그 사람 어딘가 다 지장가 어디가에 들어가서 막 고생하고 말이야 이런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조차도 않는 거예요. 거치몰자가면 뭡니까? 서울역 깨끗하게 하면 뭡니까? 속을 말이야 삶에 지친 영혼들이 다 지쳐갖고 말이야 돌아다니고 말이죠. 사회를 더 어둡게 만들 수도 있는데 겉만 번들어하고 깨끗하면 뭡니까? 서울역이 사람들이요 이 겉에 것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요. 여러분 여기가 비록 말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시간에 막 목소리 높여서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예수님을 여러분 잡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말이에요 새롭게 되고 축복을 받고 말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말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말이 탄생된다면은 서울에서 예배 드릴 때 저는 시끄러울지 모르지만 전 좋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메인 스피커는 여기야. 메인 스피커는 여기야. 조금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말이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지나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자 제가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나갑니다.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의 장 그렇지 아야야 붙잡으라 이거예요. 붙잡으라 이거예요. 에?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붙잡으라 이거예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설교 속에서 듣는 예화인데 미국의 한 유명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뭐 골동품이고 뭐 재산이고 뭐 좋은 거를 다 한 대학에 기증을 했대요. 그럼 다른 대학에서 얘기를 했대요. 다른 대학에서 얘기를 그거 왜 그보다 더 명분이 우리 대학에 기증을 해야지 왜 저 후진 대학에다 기증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기증한 사람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그 대학에서 내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당신이 갖고 있는 유물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 우리 대학에 기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대학은 다 요청을 안 했는데 그 대학에서 나를 붙잡고 요청을 해서 내가 거기에 줬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 붙잡는 사람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말이죠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바지끄레기를 잡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어 사람이 많아.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올라간 나무 밑에 지나가는 걸 보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집으로 모셔서 대접을 용승히 하고 변화를 받아서 말이야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죽였고 속에 빼앗은 것이면 4배란 말이다 내가 갖겠나이다. 새로운 사람으로 삭개오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나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붙잡아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어쨌든 간에 소리 질러서 붙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절로 51절에 보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하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의 심히 놀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어떤 문제에도 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질병의 풍랑, 가난의 풍랑, 삶의 무의미의 풍랑,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풍랑, 다양한 풍랑이 우리 사람들에게 말이야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발 좀 예수님에게 기적받고 뭐 축복받고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예수님이 한번 삶을 봐요. 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말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이 기도 안 찼을 것 같아.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되는지 정말 어떻게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말이죠, 영혼 육가는 모든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 하면 절대 흔들리는 것이 없이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풍랑도 영혼 육가 어떤 문제도 뭐냐, 그 풍랑 속으로 걸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가 빨리 끝내라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고난의 풍랑 속으로, 문제의 풍랑 속으로, 좌절의 풍랑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걸어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 역간의 축복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